나사렛 아침 묵상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입니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오늘은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산은 보통 집안에서 내려오는 땅이나 건물 등 재산들을 말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값진 믿음을 믿음의 유산이라 말합니다. 유산은 유형, 무형의 것을 물려받거나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산은 보통 받는 것이지만 또한 잘 지키고 후손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많은 것을 받았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고 탕진하여 점점 줄어들어 물려줄 것이 없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별로 받은 것이 없을 만큼 적은 것을 받았지만 점점 늘어나서 많은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오늘 시므온 지파는 독립하여 온전한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이미 받은 유산 가운데서 유다 지파의 유산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9절 말씀에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보다는 작은 지파지만 그리 작은 지파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당시 1차 인구조사 때 59,500명으로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큰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 때는 22,200명으로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았다는 땅은 경계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며 점점 유다 지파와 섞여서 구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시므온 자손들은 온전한 유산을 받지 못하고 이와 같이 유다 지파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과 저주 때문이라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죄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야곱은 왜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는 대신 저주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창세기 34장의 디나의 폭행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서 에서와의 갈등으로 하란으로 도망하여 20여 년 만에 돌아와서 그의 가족들과 세겜 땅에 이르러 장막을 쳤을 때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마치 무력해 보이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 속에 자신의 누이를 생각하며 야곱의 아들들이 슬픔에 분노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보복을 하려고 그들을 속여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사흘이 지나 아파할 때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성읍으로 쳐들어가 순식간에 하몰과 세겜뿐 아니라 성읍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였고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온전히 받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야곱은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슬퍼했지만 창세기 35장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음성에 야곱은 20년 전 에서의 복을 가로채서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서원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살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 땅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로구나. 하나님과의 서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야곱은 자신에게 내려주신 복을 지키고 그 복을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디나 사건으로 시므온뿐 아니라 레위도 저주를 받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비록 각 지파 가운데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시내 산을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금고리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레위 자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과 저문을 오가며 닥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들을 어림잡아 3,000명쯤을 죽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유산으로 분배받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 지파는 같은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므온은 저주를 받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여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고 책망하셔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크게 울며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어이없게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지른 자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므리는 죽임을 당하였고 시므온 가문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하였고 결국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유산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산을 잘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하여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또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